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지만 벳자마에서 주일마다 설교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아마 올리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올라가는 뜻깊은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녹음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녹음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신약성경 전체를 유튜브에 올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의 말씀은 우리 신자가 갖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아주 간곡하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확증한다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과 육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체, 영과 육체가 함께하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우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지구,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과연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지상천국이 과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올해에 좀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거북이나 물고기나 이런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어서 내장에 플라스틱이 가득 쌓여서 죽는 거죠.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고 날은 뜨거워지고 빙하는 녹고 어떻게 보면
질서가 무너지는 이 현세계, 이 현상계, 이 현상계가 과연 지상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매주 버리는 쓰레기, 물론 음식물처럼 부패하는 거, 재생이 될 수 있는 거, 에너지가 전환되어지는 그런 거면 괜찮겠지만 자연을 파괴하고 재생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거는 재생이 불가능한 그러한 이 현상계 속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의 나라가 과연 그건가? 우리가 유심히 묵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만날 수 없어서 또는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협 때문에 바울과 거리를 둘 것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14절에 있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 자신을 매우 괴롭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중심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소망했던 그 연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웠고 또 감옥에서조차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 육체가 숨을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2절에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곡한 권면이자 명령이자 부탁, 유언인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4절, 그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지만 그 증거하는 내용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질문을 하자면, 직언을 하자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다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살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기쁨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또는 자기의 이익을 또는 자기에게 필요한 그러한 즐거움을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들어왔던 부류들이 있었던 거죠. 그 부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입김은 커지고 목소리는 커지고 주장은 굽히지 않고 결국은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의 순수성은 그들에 의해서 약화되고 결국은 거품이 꺼진 것처럼 교회가 인원적으로 여러 규모적으로 축소되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거야? 라는 그러한 의문을 마음속으로 갖지요. 입으로는 차마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직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담으어야 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면서 때로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하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혹 믿음을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감내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는 것,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이 뭐 때문인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씌우실 그 상급이 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상의 면류관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경건된 신자의 삶에게만 주어지는 상,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했던 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만 반쪽 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순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의 상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겉면의 말씀, 그게 뭐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데마 같은 경우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거죠. 1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박해하렸던, 해를 입혔던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해 주셨다고 했는데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죽을 때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지만 죽지 않는 것. 해를 당하지만 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죽음, 그것도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제물,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은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인생 모든 이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주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순간, 한 주간, 한 생애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은혜의 산물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